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믿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찔림도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고 가시는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되고, 또 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각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결단들과 경배들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산다. 저는 그 말을 상투적인 표현으로 또는 틀에 박힌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스스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거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작은 기기로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졌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컴퓨터 학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뒤떨어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컴맹이 되는구나. 왜냐면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S-DOS가 있을 때 그 검정 화면에 글자만 있고 암호를 알아야 무슨 연산을 수행하고 컴퓨터를 할 수 있었던, 내가 그거 배우는 데가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컴맹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나는 못하니까 나는 컴맹이다. 여러분 요거 하시잖아요. 요게요 10년 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다 컴퓨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요걸로 정보를 얻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받는 경제 활동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컴퓨터가 여러분의 손에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작게 만들어서 손이나 이마에 넣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거 구입하시면서 짐승의 표를 생각한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이, 특별한 취미, 특별한 학습이 아니라 일상 기본적인 생활이 요거에 의존하는 게,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 세상은 짐승의 표가 들어오기에 안성맞춤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큰 마트를 아시죠? 코스트코에서는
특정 회사의 카드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시면서 짐승의 표를 생각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이즈의 차이이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 코스트코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항상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게에 내가 내 돈 주고 팔아주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내가 내 돈 주고 먼저 회원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 완전히 역행하는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팔아주려 하는데도 아닙니다. 여기 돈 내고 먼저 회원하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물건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돈 내고 회원 카드부터 만듭니다. 그렇게 먼저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내가 내 돈 주고 바칩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마다 그 회사는 제 회원 카드를 확인하고 내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거기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 카드는 1년마다 돈을 또 내고 갱신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갱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전에 돈을 수억을 썼던 상관없습니다. 또 돈 내고 갱신해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만 원짜리 아니 내가 5만 원 줄게요 해도 안 됩니다. 회원 카드 있어야 됩니다. 그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세계 정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회원 카드는 짐승의 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짐승의 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없어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짐승의 표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들림을 받고 난 이 땅에 짐승의 표가 출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 기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 요즘 애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요즘 사람들 다 그거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떠나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생활 그만두고 세상으로 들어가실 죄의 본성이 다 아직 있습니다. 사탄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불신자로 남게 만드는 것. 그거 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사탄의 관심사고 마귀들의 교리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있지만 그게 다 마귀들의 교리라고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을 때 지옥에 간다든지 그 가르침을 믿었을 때 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주의해야 해요. 경계해야 해요.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고 모든 설교 동영상을 다 들을 수 없고 모든 교회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목사님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마귀들의 교리들 정말 큰 범주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교리들입니다. 불신자가 그것을 아무리 믿어도 참 구원을 못 얻는 교리들입니다. 그게 마귀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입을 뗀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게 사탄의 첫마디예요. 말씀을 바꾸어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사탄의 관심사가 뭐냐? 범죄케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차고 넘치는 많은 수많은 교리들 중에 아무리 제대로 열심히 그걸 믿었다 한들 그 끝은 지옥이다. 그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아시죠? 달을 이자의 끝 단자. 결국이 다르면 참 복음을 믿었을 때의 결국하고 이 어떤 다른 걸 믿었을 때의 결국하고 다르면 지옥이라면 그게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류 교단이 모여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그게 이단을 정하는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이단입니다. 그런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짧게 3가지. 첫 번째,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요, 저주받게 하는 교리입니다. It's damnable doctrine. Faith and the works. You have to have both. That's damnable doctrine.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현재 우리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고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자 주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는 때가 지금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어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이거 우리 다 찾다가는 힘들어요. 잘 들어주시기만 하십시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빚쟁이가 빚 받듯이 일을 했으면 품삯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불신자잖아요. 일을 안 하는 이 불신자가 한 명 있는데도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건 하나님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닙니다.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이 아닙니다. 믿고 헌금해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체 마지노선이 얼마예요, 금액이? 그렇죠? 믿고 예배 개근해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평생 개근인가? 10년만 개근하면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이 아닙니다. 30년 술, 담배 끊었는데 한 값지 딱 피웠어. 그럼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받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교회에 신실하게 개근하는 행위, 술, 담배 딱 끊는 행위 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행위들을 믿음에 더하는 것이 그건 뭐가 그리 나빠요. 선한 행위들인데 나쁩니다, 여러분. 나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행위를 더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지옥에 가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뭘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행위를 더하려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거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신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좀 뭘 해야.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마귀들의 교리예요. 뭐가?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반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교리도 행위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믿음에 내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식으로 강제로 또는 공포를 조장해서 그런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란 말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다. 그거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교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의 교리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본 교리를 부인하고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깊이 못 들어가지만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첫 번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탄생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피를 따라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처녀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 처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피가 그 몸에서 흐르셨던 신인, 처녀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녀 탄생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가짜 증인들이 믿는 거죠.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아들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걸 부인하면 지옥 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Sinless life, 죄 없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죄를 전혀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를 지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곧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저주받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걸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장사,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육체적인 장사, 죽음과 장사, 부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돼요. 교리, 하나님의 속성, 그런 거 말고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장사, 부활,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 죄인의 죽음, 장사, 부활이 되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인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저주받을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교주를 믿는 것은 저주받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상홍의 와이프가 어머니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 아니시고요. 다 똑같아요. 장막성전의 유재열, 전도관의 박태선,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문선명 이런 사람들, 영생교 조희성, 그분들 믿어봐야 그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가 구원이다, 그건 저주받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들의 교리이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의지하면
그 계속 의지하고 살다가 지옥 가십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겠죠.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태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불가능하잖아요.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저녁 먹으러 집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디모데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하나도 안 기특해요. 지가 구원받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나 누나하고 노아 형이 구원받은 날 영적인 다시 태어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 조그맣게 하고 파티를 해주거든요. 그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가 은유리를 너무 잘 따라요. 은유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디모데 그날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샘나서 그래요. 샘나서. 구원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너는 인정하느냐?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그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의 처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대로는 지옥이구나. 그럼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갈급함,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하려는 어떤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들의 교리는 첫째, 그걸 믿었어도 구원을 못 받는 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 마귀들의 교리. 예수님을 관한 근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 모태신앙,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3개만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들의 교리. 첫 번째, 구원 받았으니까 끝. 성화, 성장, 성숙 필요 없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한다. 그 교리는 여러분 명백한 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달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완전하게 되도록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는 마귀들의 교리예요. 도덕책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구절도 끝나야죠.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사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 똑똑해요. 나면서 일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구원받으시고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뭐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시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성화, 성장 필요 없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따로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신실한,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그 신실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목사님, 그리스도인도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살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살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이름의 죄일지라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시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남은 인생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명백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방종이죠, 방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요. 네, 천국 갑니다.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인한 핍박 다 당하시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구원만 받고 땡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 얘기하잖아요. 그 보상으로 공의를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해서 열심히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로 70, 80 사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이터니티, 영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보상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7, 80 그거 선택하시겠어요? 영원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성화는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이 또 마귀들의 교리이냐. 예수님 안에 있으니,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교회 교회 생활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모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임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 고귀한 성스러운 디자인, 지역 교회라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먹칠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중요한 엄청난 무게를 지닌 의미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 베풀고 주의 만찬 행하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교회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요.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가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그때 당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다수들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주의 만찬과 같은 규례 의식은 교회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카페에 모인 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실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을 세우세요. 경배를 같이 드리시고 헌금도 같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불편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모여서 나누고 헤어지면 부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교회는 안 가셔도 천국 가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분은 사탄의 무차별 공격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 성장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5, 16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뜻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결코 교회를 가볍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지 다른 기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됐지 뭐 그게 매이려고 하느냐, 매이지 않느냐, 그거는 마귀들의 교리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지역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 물질적인 교회,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 사랑이 식은 교회, 심지어 타락한 교회도 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1세기 이래로 한 번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큰 집입니까? 우리는 개신교입니까? 믿음을 개종해서 큰 집에 저항해서 나온 레지스탕스입니까?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니요. 참 교회는 그때도 존재했고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을수록 진리는 더 우뚝 설 것입니다. 가짜 교회들이 많을수록 참 교회들이 귀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참 그 믿음이, 이 순수한 믿음이 귀하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국 땅에서 몇 퍼센트나 과연 참 구원, 참 진리, 참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여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였기에 우리의 모임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배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친히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는요, 존재의 이유가 가만히 있는 게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착하고 신실한 구경꾼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종아 했잖아요. servant. 종은 serve,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의 결단,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이고, 교회를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고 교회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듣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